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화답하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1882년도부터 지어진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이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바로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하고 지은 성당, 그 유명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입니다. 100년이 훌쩍 넘어버린 이 건축물은 아직도 전체의 70% 정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의 공정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이죠. 이 건축물 처음은 가우디가 시작한 것이 아니지만 그 건축물의 주된 건축가가 가우디가 되면서 스타일이 변경되고 이 가우디가 설계한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1926년 73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이 건축물이 총 지어져야 될 건축물의 규모에서 4분의 1밖에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가우디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건축가들이 그것을 이어받으면서 건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아직도 그 건축의 마무리가 언제 될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건축물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전달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23장 1절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호수아가 갈 수 있는 곳은 죽음이라는 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의 잔소리와 같은 조언을 하게 됩니다.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수 장기하 씨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 나온 순간 이 질문을 한 가지 받았는데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언과 잔소리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장기하 씨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면 조언이고 안 받아들이면 잔소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장기하 씨는 그 프로그램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관심과 오지랖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듣는데 참 어려운 질문들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상대방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참견하면 오지랖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참견하면 관심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오지랖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커다란 관심 가운데 했던 이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린 잔소리와 같은 조언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잔소리 아닌 조언이 되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 삶 때 또한 조언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서 여지껏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서쪽 대해 지중해가 있는 데까지 모든 것을 정복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일하심을 사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음을 우리는 날마다 인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맞는 이 성탄절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리더로 섰을 때 받았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당부합니다.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 살지 말아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절대 그들의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 절대 절하지 말라고 말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조언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정당함을 말하면서도 정당하게 살아가지 말 것을 강요하는 듯 보입니다. 어떻게든 부정함을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함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부정함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과정 따위는 뭉개버려도 상관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직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옳다고 말하여도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하는 삶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고 그리고 정직하게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이 성탄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삶을 기억하면서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채우심,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채우심,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심을 신뢰하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시길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호수아의 유언 마지막 말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언이 되길 소망합니다. 듣기 싫은 잔소리가 아닌 매번 말씀하시는 마치 나의 귀에 거슬리고 어느 누군가의 꼰대스러운 말이 아닌 우리 가운데 조언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년 지나오는 이 성탄절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조언된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 살아가야 비로소 조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태어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도 그러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나가는 삶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의 거대한 파도와 세상의 급류 가운데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닌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에 더 이상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더불어 오늘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절의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일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 세상을 향하여서 정당하게 살아가고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일 가운데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며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직 가운데 선교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곳 가운데 나아간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주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안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보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져서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에 주님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한 우리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